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네, 이제 너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그 땅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민수기 보면, 민수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다 땅 분배를 했습니다. 땅 분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여기 이제 갈릴리고 요 사이 아닙니까? 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제 이 땅은 이제 애굽에서 건너서 들어가는데 민수기 때 벌써 모세 때 땅 분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땅 주인이 다 임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분배시킬 때 어떻게 시켰냐? 숫자가 많으면 많이 줄 것이고 숫자가 적으면 적게 준댔어요. 그래가지고 숫자가 많은 그 지파는 큰 땅을 차지하고 숫자가 적은 땅은 적게 차지한 겁니다. 그럼 이미 땅을 자기 가야 할 땅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민수기 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백성 데리고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보면은 가라 했지만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장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 땅을 다 차지한 겁니다. 지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바울이 로마 가이사 황제할 때 갈 때 사도행전 27장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얼마나 심각했냐. 구원의 여망이 끊어질 만큼 그냥 약 10며칠 동안 온통 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뭐라 합니까?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그러면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사람을 다 너에게 줄 것인데 다만 어느 섬에 네가 걸릴 것이다. 그래 얘기하는 말씀을 천사가 와서 주고는
그 말을 누구한테 하냐? 바울이 지금 다 죽어가는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그 사람들에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전도자는 말씀 믿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불신앙만 안 하고 가면 됩니다. 불신앙 누가 주지요? 헷갈리죠? 어떤 그 청년하고 이렇게 제가 전화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 믿어지는데 경제 문제가 안 믿어진대요. 경제 때문에 지금인데. 그러니까 99% 믿어지는데 1% 경제 문제가 안 믿어지거든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믿어져도 1% 안 믿으면 불신앙입니다. 근데 저 웃기는 거는 뭐냐면 그게 안 믿어지는 게 네가 안 믿어지는 거냐 아니면 누가 안 믿게 하는 거냐. 그러면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헷갈린대요. 그럼 왜 헷갈리냐니까 이제 설명하면서 옛날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뭐든지 마귀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설교 들었다네. 근데 그게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 양심도 좋지. 불신앙은 마귀가 주는 건데 이제 그 말 때문에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한 죽을 까절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믿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믿는 게 행복해요. 불신앙은 고통입니다.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이 불신앙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불신앙과 싸우세요. 알겠습니까? 옛날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불신앙한 걸로 그걸로 만족하세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안 믿고 살았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근데 그 불신앙의 이 체질이 남아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요 대반의 불신앙 해버려요. 자, 이번 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너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땅이 무슨 땅이냐? 그 오후에 나왔죠.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너는 그 땅으로 가는데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일어나서 너는 여호수아죠. 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뭐 하랍니까? 일어나 가랍니다. 일어나란 말은 지금 앉아있거나 누워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러면 다 주저앉거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면 차지한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모세의 죽음, 이제 모세는 그 가나안 땅 눈으로만 보기만 봤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가라고 하셨는데 먼저 뭐가 임했냐?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이 확실해질 때 움직여야 돼요. 맞죠?
말씀이 분명치 않은데 움직이는 걸 보고 말씀 없이 가는 겁니다. 빛 없이 가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확실하게 임하면, 이 말씀이 성취될 거다 확실하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포럼하는 이유가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려고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나오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근데 왜 쓰임받았냐? 여호수아가 쓰임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뭡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께 구원. 이게 이제 포로 시대 때는 예수하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 때는 이름이 예수로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입니다. 구원할 자. 이게 여호수아 이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는 복음을 진짜 믿은 겁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은 사람. 여호와께 구원이 구원이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시냐? 복음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회막, 이 모세의 회막 아시죠? 모세가 그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초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저녁 때면 자기 진을 왔지만은 그 남은 그 여호수아는요, 그 회막에서 나오질 않았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를요, 깊이 교제한 겁니다. 이게 전도운동에 누가 쓰임받냐? 정말 복음이 날마다, 날이 갈수록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맞죠? 빌립보 3장 보니까 바울은요, 갈수록 뭐라 했냐? 내가 그리스도 외엔 전부 배설물로 여기겠댔어요. 그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기도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부분을 내가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이 사람이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민수기 14장에 정탐군들이 와가지고 10명은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 포도송이가 오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절대 못 들어간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 왔다. 이러면서 백성들을요, 완전히 불신앙에 빠뜨린 거죠.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특히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다른 고백한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 했죠. 여호와께 거역하지 말라. 거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게 거역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땅의 백성들의 지키는 보호자는 떠났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지키는 보호자가 떠난, 흑암이 떠난 거예요. 그렇죠? 흑암이 떠났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이유 없다. 들어가자 합니다. 출애굽기 몇 장에 15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홍해 건넌 그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그 찬양 가사 보면요, 하나님이 홍해에서 바로 왕들을 완전히 꺾은 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 이 홍해를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 소식이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간담이 전부 다 녹아버렸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놀랬다니까요. 야, 이런 거 보고 영안이 밝다는구나.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여리고성 정탐할 때 두 정탐꾼이 들어가니까 기생 라합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출애굽한 거, 홍해 건넌 거, 아모리 족속하고 싸워서 이긴 거, 그 소식을 듣자 우리가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과 기도가 되는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후계자로 쓰시는 거죠. 예, 하나님 후계자면 쉽게 말하면 지도자입니다. 또는 제자지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이런 사람을, 여호수아를 딱 쓰시는 거예요. 자,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일어나 뭐라 합니까? 죄송합니다. 요걸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 약속의 땅은 이미 아브라함, 야곱,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 약속하신 땅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16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 형님 속이고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그때 돌베개하고 잘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래, 이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자꾸 이 땅으로 가라 하죠? 우리가 늘 듣죠? 여기에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여기에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만 가야 되냐?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늘 이 땅 가야 돼요. 맞죠?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 갈대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자기 고향에서 가져온 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해져 버렸습니다. 기근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냐? 이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제가 낮에도 보니까 약국에 줄이요. 쫙 서 있는 거예요. 약국마다 서 있어요. 약국마다. 그러니까 막 언제 마스크가 나올지 몰라. 네,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야, 그거 보면 진짜 저는 좀 마스크 잘 안 끼거든요.
그냥 하도 좀 끼면 괜히 욕할까 싶어서 그래서 끼고 다니지 잘 안 끼고 다녀요. 그래서 보면서 야, 참 이 전염병이 뭔지 참 사람들이 저렇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전염병 한번 돌아도 그러던데 먹을 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난번에 우리 저 길도사님들하고 제가 그 전염병 번졌을 때 그 슈퍼마켓 가니까 라면이 없는 거예요. 근데 라면이 있긴 있어. 맛없는 라면만 있고 맛있는 라면 다 없어졌어. 그러다가 그 다음날 이제 교육자회 때 얘기하니까 저 해운대 사는 길도사님은 더 재밌는 말 했어요. 해운대는 아예 없어졌다네. 쌀도 없고 뭐 먹을 만한 게 다 없어졌대. 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 어찌 되겠어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는데 가만히 사니까 애굽에 내려가니까 그 낯선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마누라가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 아무리 가도 마누라 때문에 자기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속이잖아요. 당신 내 누이라 하고 가자 이래. 아니나 다를까 누이라 하니까 아이고 잘 됐네. 그럼 야 그 누이 나한테 줘 이러면서 왕이 뺐자. 그럼 아브라함이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왕이 찾아와가지고 건드리면 죽인다니까 막 얼마나 벌벌더니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빨리 들어가랍니까?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이 땅에 가야 돼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근이 오면 여기서 이거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가긴 갔는데 그리스도를 듣긴 들었는데 그리스도를 잘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리스도 떠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니까 불안하죠. 그냥 잔머리 써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 한 겁니다. 쪽 다 팔았습니다. 쪽 다 판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에 가라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인생 문제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불신자는 완전히 못 나오고요. 신자는 빠져나왔는데 창세기 3장에 자꾸 속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꼭 아브라함처럼요. 아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잘 못 누려요. 모든 문제, 수만 가지 문제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본과 뿌리는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지 말고 그 문제, 내가 그 문제에 빠져서 문제라고 여긴 근본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딱 가니까 딱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롯과 헤어지면서 롯은 이제 저 소돔 고모를 갔지만 아브라함은 그 그리스도 오실 땅에서 딱 본격적으로 단서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한 겁니다. 이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 오실 이미 우리 왔어요. 어디 여기 갈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 뭐 하면 되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 아까 그 청년처럼요. 99%는 믿어지는데 1%가 안 믿어요. 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돼야 돼요. 이게 해결 안 되니까 모양만 그리스도고 실제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시인하고 인정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었노니. 밟는 것 다 주었다. 무슨 땅을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동서남북 바라봐라. 동서남북 바라보고 다녀봐라. 그 땅을 다 주겠댔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이 기준 가지고 밟는 땅, 이 믿음 가지고 밟으면요, 그 땅은 내 땅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도 어떻게 했다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땅은 나에게 줬다는 믿음부터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으면 됩니다. 얼마나 심심했어요. 근데 그 준비한 것 중에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바로 이번 주 나온 말씀처럼 나 자신이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준비 안 되면 안 돼요. 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이고 레바논 유브라데 해 대해까지 지금 이스라엘 땅 있죠? 그 땅입니다. 그러면서 동서남북 바라보고 주위의 강대국들 다 바라보라 했죠. 그러면서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다 주었는데 이 땅에 가기만 하면 가는 너와 뭐랬습니까? 약속을 했죠. 무슨 약속했냐? 평생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 이건 영원한 구원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제 제일 기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거 내가 알 때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맞죠? 오늘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면서 딱 기도하고 집중하면서 가는데요, 참 하나님이 그 지교에 가는 세 곳마다 다 말씀하신 대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막 말을 많이 하고 막 못하니까 막 말 길게 하잖아요. 막 지치는데 나올 때는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 보면서 막 피곤한데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서 다음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도 하게 되고, 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믿어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너희 밟는 것을 다 주었느니 31곳에 초등학교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정리하면서 다 주었노니 이 말씀 생각나는데 그 옛날 월드컵 생각나더라고. 우리나라 그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에서 할 때 그때 막 16강 올라오고 8강 올라 4강 올라왔잖아요. 그때 우리 어땠습니까? 막 얼마나 마음이 조마했잖아요. 막 골만 넣어라 막. 마음 조마조마했는데 월드컵 끝나고 한 2년 뒤에 그 다시 월드컵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16강, 8강, 4강 보는데 그때는 보니까요 마음이 조마조마한 게 아니고 그냥 널널하게 보지라고. 아이고 뭐 다 됐는데 아무리 뭐 상대가 뭐 해도 뭐 이제 8강 올라갈 건데 뭐 왜? 이겼으니까. 맞죠? 주었노니 그게 이런 의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막 아이고 조마조마 아이고 조 이게 아니고 줘버렸어. 될 거야. 땅 나눈 대로 차지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아마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초등학교 전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가서 뭐 어떻게 전도할까? 그러지 마세요. 아마 가보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이 유일한 것이고 오직이 맞다면, 사람 살리는 것 맞다면 어디 뭐 수그려 할 필요 없어요. 가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후에 말씀 나왔죠. 뭐 나왔습니까? 약속의 땅
정복의 길. 예, 하나 좀 빠졌는데, 우리 여기서 모든 백성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나 쓰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하나님을 겨루 이긴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자, 약속의 땅, 이게 이제 약속의 땅인데 어떻게 정복합니까? 정복의 길입니다. 예, 좀 목사님 그때 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좀 추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뭐라 하셨냐?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다니까.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한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방법을 얘기하는데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이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암송해라 그 말입니다. 읊조리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러면서 뭐라 하죠? 주야로 뭐해라?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하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예, 말씀 묵상해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죠. 그걸 찾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예, 갈팡주팡 우왕좌왕 갈등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말씀 붙잡아라. 무슨 말씀?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냐? 결과입니다. 결과는 틀림없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뭐 일 안 해도 하나님 하시고 하는데 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 네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요걸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똑같아요. 어디에 구약이냐 신약이 똑같은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똑같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지금 응답의 시간표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언약이죠. 먼저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보장한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뭐 많지만은 거의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뭐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네 아버지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더 중요한 축복.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마지막 말씀 더 좀 했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복음 받는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복을 받도록 그렇게 보장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이 우리의 땅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시간표입니다. 근데 감사한 게 이 어린 양을 하나님 다 준비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장된 현장. 이미 다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올해는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하나님이 생명운동하되 렘넌트 살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전교인이 공동체 하도록 올해 우리에게 전교인 어린이 전도 시작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1군데 초등학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확실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좀 어려운데 우린 이때를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예, 뭐니 해도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준비하냐? 하나님이 어린 양 붙여주면 이 어린 양을요 복음 전해서 생명 얻도록 도와주고 생명 얻었으면 생명 누리도록 도와주고 그 생명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치유해주고 그래서 제자로 삼고 서밋 삼도록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왜냐? 될 수밖에 없는 게 세계 복음화는 이 먼저 믿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 렘넌트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내가 실력 없으면 했잖아요. 마음만 먹고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못합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 겸손은 불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언론 했으니까 주언론이 그 말씀을 이루도록 나에게도 복음 알게 주시고 확실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세요. 네. 왜? 하나님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 오늘도 그 지교에 가니까 자기 친척 중에 자기가 말 절대 안 하는 친척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아프다네요. 지금 병에 걸려있는데 막 거의 어떻게 막 그런 저주받는지 모른다더라고. 그래서 그거 기회입니다. 이번 주 말씀 안 나왔냐? 주변의 사람들 중에 복음 전할 수 있다 좋은 기회라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은 말할 수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아픈 거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한테 복음 전할 기회가 왔구나. 왜냐? 안 아프면 절대 마음이 안 약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주물러가지고 마음이 약해져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요 기회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난번에 우리에게 영접했던 예수님 영접했던 영접한 아이들 얘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길 가다가 왔다 갔다 만나가지고 좀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온 그 친구들, 걔들은 만날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내 약속했는데 가니까 안 온 거 있죠.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은 만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역과 기관을 세우는 캠프하는 것입니다. 왜 세웁니까? 렘넌트 하나 돌아오면 이 아이가요, 그 구역에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역은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나 돌아오면 그 아이가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자라도록 영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깨닫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약속의 땅, 정복의 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하냐?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어떻게 해놨냐?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어떻게 해놨습니까? 여호수아는요, 회막에서 말씀과 기도한 겁니다. 그 시편 1편, 그 다음에 시편 119편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 시편 1편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 생각난 겁니다. 시편 119편은요 뭐랬냐?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내 입에 들어간 꿀보다 더 달다 했어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떡합니까? 애끼면서 그 살살 녹여 먹잖아요. 제가 옛날에요, 제 어릴 때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근데 이 바나나 하나는 우리 어머니가 가져온 거예요. 왜 가져왔냐? 우리 동네 부잣집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이 그 중국, 그러니까 화교 집인데 굉장히 부자거든요. 잔치한다고 동네 사람 불렀는데 선물로 바나나를 준 거라. 대만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바나나 노란 거 많은 거 같은데 이걸 먹으란데요. 동생하고 나누는데 까가지고 일단 껍데기 있는 거, 그 안에 속 있죠? 그것도 긁어 먹었어. 그것도 바나나라고. 왜 바나나인데 위에 이제 딱 한 번 비무는데 씹으면 안 되잖아요. 입안에 딱 넣고 그냥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바나나 씹어 먹었는데 딱 어릴 때 그때만큼 입안에 넣고 침으로 녹여 먹었어요. 딱 한 번. 근데 사실 지금 먹으니까 별 맛없던데 그건 맛있는 건 아닌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귀했다니까. 다윗이 내 입의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말씀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렇게 성경 한 장 읽고 하잖아요. 이 말 해야 될란 건 모르겠다. 우리 교육자 이렇게 막 숙제한다고 막 죽어나는 거죠. 이거 한 장 읽고 막 숙제. 그래서 저도 숙제하려고 하면요, 이거 성경 한 장 읽으면 그냥 읽으면 안 되거든요. 정독하고 다독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용을 바삭하게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그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쓰는데, 어떨 때는 시간이 늦으면 이게 부담이 돼. 그래 어떨 때는요, 야, 무거운 짐을 지고 숙제하는 것처럼 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요, 눈꺼풀도 무겁고 왜 숙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기도했죠. 하나님, 진짜 내가 너무 악합니다. 내가 이 말씀이 그렇게 다윗은 꿀보다 달다는데 난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숙제한다고 진도도 안 나가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안에 몹쓸 것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지금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이란 걸 못 느끼고 합니다. 그래 기도하면요, 딱 쳐다보면 신기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눈이 확 열리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고 잠자면요,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이 생각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누우면서 일어나서 기도할까 아니면 그냥 잘까 이러면 잠은 안 오지. 또 일어나니까 또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자야 되지. 갈등가 그러다 뭐 잔 적도 많아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야로 생각할 만큼 행복한 겁니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맞죠? 그래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내 안에 탁 임하면요, 내 심령이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어떤 분이 나한테 예배 어떻게 되냐는데, 예배 가르쳐주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다시 말씀 봐라. 왜 기도가 안 되냐? 지금 말씀이 마음에 없어서 그렇다.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 거다. 여러분, 기도는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이게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내 영이 기도할 수 있는 상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 안 되는 분들은 기도부터 하지 말고 말씀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은혜 받고 말씀이 남으면요, 저절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뭐랬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이게 전부 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성공하세요. 그 말은 뭐냐? 예배 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래서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누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 기도의 영적인 축복들, 전도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예배 때 또는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 기도할 때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처럼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 주신 거는 이 말씀대로 응답받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1장 1절에서 9절 보면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그 땅으로 가라 합니다. 먼저 가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 땅을 내가 주었다 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 가라 이래 되는데, 아니요, 가라고 했어요. 좋기 때문에 가라 했고, 가는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준비하고 이제 우리 구역에 31군데 초등학교를 가나안 땅으로 주신 걸 믿고 확전된 현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어린이 전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과 직장도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어린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전 교인이 함께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가나안 땅 어린이 전도 운동을 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동체가 되어서 전부 갈 수 있도록 이를 갈라놓고 찢어놓는 모든 분열하게 만드는 이 흑암 세력들이 꺾이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31군데 초등학교에 전도문을 열어 주옵소서.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너는 그 땅으로 가라.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었고 차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강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가나안 땅 초등학교를 서동학군대 초등학교에 그 땅을 복음할 수 있도록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현장 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땅이 우리의 땅인 것을 확인하며 감사하며 그 땅의 우상과 흑암과 저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